아멘. 네. 여러분, 스가랴 좀 이렇게 설교 말씀 많이 듣나요? 네. 많이 안 들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즘에, 제가 지금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읽고 있는 거는 이사야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스가랴에 조금 이렇게 꽂혀서 스가랴를 좀 많이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사실은 원고를 제가 보통 한 3가지 정도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지금 시국이니까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까, 믿음에 대한 걸 전할까, 이렇게 뭐 등등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 원고를 이렇게 들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오늘 당장 이렇게 들고 온 건 아니고, 여기 올라오기까지는 새 원고를 계속해서 보면서 준비를 하고 올라왔겠죠. 오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말씀을 좀 귀담아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가랴는 전체 그 주제가 있어요. 스가랴서의 전체 주제는 이 성결과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결하기를 원하시고 성결한 그 백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스가랴가 전체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체 14장.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스가랴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가 서론이에요. 서론. 그러면서 그 서론에 대한 기본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서론에 대한 걸 얘기해요. 그럼 1장 7절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가 이제 여기에는 8가지의 한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본 8가지 한상이 나와요. 이 8가지 한상은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7장은 금식에 대한 메시지고 8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동시에 그 끝부분에 8장 끝부분에 7장에서 얘기하는 그 금식에 대한 답변을 8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장은 금식에 대한 메시지고 8장은 이스라엘 회복과 금식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럼 9장부터 14장까지 전체가 14장까지 돼 있다고 했으니까 9장부터 14장까지가 2가지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2가지 신탁에 대한 메시지. 이런 구조로 전체가 이렇게 스가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는 그 이름에 좀 뜻이 있어요. 스가랴, 여러분도 이름이 뜻에 있잖아요. 스가랴도 이름에 뜻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스가랴는 그 당대에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께서 기억한다. 그 이름의 뜻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좋으니까 너도 나도 그냥 좋은 이름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한 29명 정도가 스가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 스가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또의 손자, 그 다음에 베레가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또는 누구냐면요,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그 제사장 가문 중에 한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가 베레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또의 손자가 누구냐면 오늘 보고 있는 스가랴죠. 그래서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이면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라는 사람은 원래 이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에서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태어났는데 나중에 이런 거죠. 이 역사를 좀 먼저 알고 좀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한 나라였잖아요. 한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둘로 갈려지는 거 아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주전, 그러니까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586년에 바벨론에게
남쪽에 있는 유다마저도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근데 한 539년 정도 경에 바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의 나라를 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 있냐면 바벨론의 나라에 있어요. 거기서 포로로 잡혀져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바사 페르시아가 삼켜버린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537년경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환송시킵니다. 바벨론 유수예요.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가게끔 해요. 그때 이제 1차로 이제 돌아온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온 사람이 42,360명이에요. 그때 지도자가 스룹바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지도하에 그때 42,360명이 돌아오는데 그 돌아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스가랴다. 요걸 머릿속에 놓고 이제 성경을 좀 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돌아왔잖아요. 본국에 유다 땅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우리가 도대체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이게 뭐가 지금 잘못돼서 한참 잘못됐는데 우리가 그럼 어디서부터 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정신을 차려야 될까? 아, 그래,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파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수축하자, 재건하자, 이렇게 뜻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한 것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재건을 막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찝쩍대는 거예요. 야, 너네들 뭐해?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성전 짓는데 너희들하고 상관없으니까 너희들은 여기 끼지도 말고 방해도 하지 말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같은 이스라엘이로서 물론 피가 섞였지만 끼워주지 않으니까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성전 지으면 방해하고 뭐 허물어 버리고 못 짓게 하고 막 그냥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다가 그만 중단된 거예요. 그게 이제 2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방해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하려고 막 하는데 추진했어요. 근데 그 온 나라에 기근이 들었어. 그 먹고 살 일들이 막막하잖아요. 황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일은 짓는 일은 고사하고 자기가 먹고 살 일이 지금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 일마저도 중단된 거예요. 자, 사마리아인들 방해와 고소 더불어서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않고 원망하고 갈등 일으키고 동시에 기근,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2년 동안 성전이 중단돼요. 이렇게 해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스가랴는 이 다리오 왕 때에 이 활동한 선지자인데, 다리오 왕 1세가 521년부터 시작해서 486년 동안 이렇게 치리를 했어요. 그때 활동한 자인데 말라기하고 학개하고 같은 그 당대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막 성전을 막 지려고 했는데 방해를 해갖고 2년 동안 중단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성전이 이렇게 중단돼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한 15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15년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나타나셔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8번째 환상 중에서 5번째 환상이거든요. 5번째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야, 성전을 지어야지 왜 그렇게 진흙이 들어있어, 성전 지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동료해갖고 으쌰으쌰하고 성전을 지어요. 그게 주전 520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갖고 516년에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성전 건축하는 일이 여러분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성전 짓는 일이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들어갈 아파트, 좋은 집 꾸미는 것이 더 큰 일이에요? 한 나라를 지금 구성하기 위해서 대통령 인수위원, 그 예를 드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일이에요. 아직도 감이 안 오시죠? 내가 들어갈 집,
그 집 꾸미는 게 더 큰일이에요? 한 나라를 꾸려가는 대통령 인수위원들 그 모든 것들이 더 큰일이에요? 예,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게 더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큰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할 때 반드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향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6절에 야, 신으로는 안 돼. 아니, 너희 힘으로는 안 돼. 너희 능력으로는 안 돼. 여호와의 신으로 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 아무리 다 해봐도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세상에는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뭘 하나를 추진하고 뭘 하나를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인생을 저보다 더 많이 살아셨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꿈꾸고 생각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된 게 더 많아요? 안 된 게 더 많아요? 안 된 게 훨씬 많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뭐냐면 숨이 턱턱턱 막히고 동시에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야, 성전 짓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닌데 큰 일인데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로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내가 뭐 어떤 큰 일을 감당한다, 또 작은 일을 감당한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선행 조건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주장과 내 경험을 내려놔야 돼요. 내 지혜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우리의 모든 계획을,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근데 우리는 늘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내 생각이 크니까, 내 경험이 많으니까, 내 주변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기울여요. 자꾸 그쪽을 의지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야,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신으로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 사업을 좀 했었거든요. 이거 어떤 분이 이렇게 깨 먹었어요? 제가 사업을 좀 했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폐기물 처리업, 그다음에 뭐 철거, 재활용, 이걸 막 아울러서 같이 한 거예요. 이걸 세 가지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주무시면 안 됩니다. 여기 좀 깨워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사무실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사무실을 이걸 갖다가 리모델링을 해요. 그러면 이걸 처음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철거팀이 들어가서 이 원상복구를 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또 인테리어 업자가 들어가죠. 그리고 다른 뭐가 들어가죠. 뭐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사무용품이든 뭐든지 주방용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뭐 그러고 이제 또 뭐 치고 나면 또 쓰레기도 나오고 별별 하잖아요. 이거는 한 그거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그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재미가 쏠쏠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가 이제 오다가 들어왔냐면 여의도에서 오다가 들어왔어요. 삼성생명. 이 그 삼성생명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의도 그 강장 바로 앞에 내 보면은 10층인가 12층 모르는데 그 라인 전체가 이제 한번 의뢰를 들어왔어요. 이게 굉장히 커요. 평수가 어마어마해요. 그걸 전체를 이제 통으로 해서 리모델링하고 거기 있는 걸 다 치우고 이걸 했는데 성사가 안 됐어요. 됐으면 좋겠는데 평일날 일할 수 없습니다. 평일날 일할 수 없으면 뭐 언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날만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위험하니까 당신네들 사람들 안 나오는 날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할 수 있으면 하라 그런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는데 결국 뭐 아무리 뭐 사업한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니까 일요일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오다가 넘어갔어요. 근데 다른 데 오다가 넘어갔는데 그 사람들 일을 하다가
좀 사다리 사고가 좀 났어요. 물건을 계속 내리는 과정 가운데. 그걸 이제 경험하면서 그런 거죠. 만약에 그것이 우린도 떨어졌고 그 돈 욕심이 생겨갖고 일요일날 일을 했다고 쳐봐요.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일을 했다고 쳐봐요.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물론 밀어붙이고 일금 더 넣어서 다 하면은 되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접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접고 나니까 논현동에 일을 주시는 거예요. 논현동에 한 군데 일을 줬는데 뭐 수입은 뭐 거기에 뭐 완전 뭐 20분의 1도 안 돼. 벌이가. 그런데 그걸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추진할 때, 일들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가?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욕심, 돈 욕심에 이끌리면 그냥 큰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만하게 내가 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런 것마저도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전 짓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우리 몸이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전을 잘 지어가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우리 몸이 성전인데 술을, 담배를, 마약을, 본드를, 여자를, 뭐 노름을, 별짓을 다 하고 다니잖아요. 성전을 자꾸 더럽힌 거죠. 더러운 걸 가까이 하면, 육을 가까이 하면 자꾸 더러워져. 육적인 사람이 돼. 영적인 걸 가까이 하고 거룩한 걸 가까이 하면 자꾸 거룩해져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꿈꾸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하루하루 사는 거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늘 생각하면서 내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계속 피자만 먹는다. 계속 설탕만 먹는다.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몸에 반드시 이상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몸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우리 생각에 무엇을 담느냐, 우리 마음에 무엇을 심기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달라져요. 마귀가 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는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성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 짓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의 성전,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하나님의 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 가면 우리가 깨끗하고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을 받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매를 맞아갖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생을 다 했냐고요. 그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뭐 무섭다, 뭐가 어떻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자 시작. 여기 큰 산은 성전 짓는 데 방해한 방해꾼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방해꾼들이 꼭 있어요.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방해꾼들이 꼭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너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면 큰 문제, 불가능한 문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국민 5명 중에서 1명이 코로나 걸렸어요. 제가 통계를 갖고 왔는데요. 얼마 전 기준으로 해서 이 누진 확진자가 1,0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으로 잡으면 5명 중에 1명이 코로나 확진을 걸린 거예요. 며칠 전까지 통계를 보면 13,902명이 죽었네요. 13,902명. 여러분, 코로나 무섭죠? 저희 아들도 2주 전에 코로나 걸렸는데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무섭죠? 저희 성도들도 2명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니 오늘 또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코로나 걸렸어요. 요양원에 계신데. 코로나 무섭죠? 근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떠나면 그게 더 무서워요. 정말입니다. 진짜예요. 코로나는 순간적이에요. 가장 약해요.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날마다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범죄하고 그렇게 벌벌벌 떨었을까요? 왜 눈물로 침상을 적셨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 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까 봐, 그것 때문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침상을 눈물로 적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울진에 산불이 났잖아요. 산불이 9일 동안 지속됐어요. 9일 동안. 그런데 2923헥타르가 탔어요. 이 감이 안 오죠? 서울의 3분의 1이 탄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죠? 서울이 굉장히 크잖아요. 서울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다니까요. 어마하죠? 축구장 30만 개가 거길 다 탄 거야. 30만 개. 어마어마한 게 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불을 누가 껐어요? 소방대원들이 껐나요? 누가 꺼요? 그분들이 활동살동하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누가 껐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렸어요. 마지막 날 비를 내렸어요. 10mm 미만인데 그 비가 잠볼까지 샥 없애버렸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그들의 노고를 격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게 더 많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처리하셔요. 여러분, 그 지역이요, 원래 비가 오는 지역이에요. 눈도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근데 3개월 동안 비가 하나도 안 왔어. 봐보세요. 3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다니까. 근데 그렇게 막 마른 거기에 막 장작하듯이 그냥 비가 확, 불이 나버렸는데 9일 동안 불이 계속 난 거예요. 뭘로 껴요? 물 퍼갖고 하고 뭐 언제 꺼요? 그거 계속 막 바람 불고 불 퍼져 나가는데 하나님이 한 방에 비를 내려서 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면요, 반드시 끝을 맺습니다. 그 구절을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데 돌 하나를 놓은 것 같지만 그 시작점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마치는 것도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축을 520년에 시작을 했는데 516년에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작하는 그 어떤 일들이, 어떤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셔요. 그게 시간이 더딜 수도 있어요. 내일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과 마지막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셔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다면 그 일을 내가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들이 바벨론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기 작은 일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 일에서 돌 하나를 잠깐 갖다 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미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누가 손가락질하고 누가 비웃고 누가 막 이렇게 저기를 하냐면 방해꾼들이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해상하면서 솔로몬 성전이 굉장히 대단했는데 영광이 할애했는데 그러면서 그걸 하면서 스룹바벨이 성전 짓다고 하는데 결국 보니까 돌 하나를 갖다 놓네. 막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작은 일을 스룹바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를 스룹바벨이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면 그걸 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일은요 결국은 큰 일이 돼요. 여러분 자동차 아시죠? 혹시 이 중에 뭐 대우나 뭐 기아나 현대에 근무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동차 공장에. 근데 자동차 그 공장에 보면은 그 라인이라 그러잖아요. 뭐 로봇도 있어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대부분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그 자동차가 움직여질 때에 대부분 이 사람이 하나나 둘 정도만 부속을 갈아 끼워요. 예를 들게요. 타이어는 타이어만 계속 그 사람 타이어만 끼는 거예요. 힐은 힐만 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분업화 때 라인을 돌아가면서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봐봐요. 거기 들어가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타이어 끼는 거 이거 뭐 하찮은 건데 나 근데 이걸 맡기고 있어. 이 너트 하나 끼는 거 너트 하는 거 이걸 나인데 끼라 그래.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그 자동차에 꼭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게 하나 없으면 스프링 하나 없으면 뭐 하나 없으면 그 자동차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부속 하나하나를 통해 갖고 자동차 하나가 완성되는 것처럼 항공모함이 완성되고 뭐 비행기가 완성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게 여기시는 그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작은 일이 아니고 그게 결국은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다고 그걸 하찮게 하면 안 돼. 작다고 그걸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도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교 강국이 된 거는요. 작은 한 사람의 헌신과 선교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선교하는 선교 강국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작게 시작했다니까요.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보면 대형 교회, 큰 교회 막 교인들도 얼마나 많아요. 이게 처음에는 계자씨 같은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생각 가운데 여러분이 맞추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의 손에는 다림줄이 들려 있었다. 이 다림줄이라는 게 뭐냐면 건축을 할 때에 이 수평이나 수직을 측량하는 도구예요. 저희 집에도 이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일을 조금 했기 때문에 저희 집에도 이게 있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럼 측량줄이 왜 필요하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정확도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 일을 완성하고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또 사람의 욕심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림줄을 잡고 있는 그걸 통해 갖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가 완성하겠다.
끝까지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7개의 등잔을 얘기하는데 7개의 등잔은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7수는 완전수잖아요. 완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두어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늙음하게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고백이에요. 지금 권사인데 내가 과거에는 예수를 안 믿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늙음하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던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해요. 그럼 그 고백이 맞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죠.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스룹바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돌 하나를 놓았을 때 뭐라 그런다고요? 은총, 은총, 은총.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이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야, 멋지잖아요. 그 위대한 사도마저도 내가 수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 수고한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나의 행위로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스가랴 4장 11절에서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여기 이제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스가랴 3장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호수아. 종교 지도자죠. 대제사장이니까. 오늘 본문의 4장에는 스룹바벨이 나와요. 스룹바벨은 누구예요? 정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한 명, 정치 지도자 한 명 나오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두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꼭 준비하셔요. 봐봐요. 성전 재건하는데 그 리더가 누구냐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 쓸 때요 아무나 안 써요. 여러분이 한번 사업한다고 쳐봐요. 무슨 사업할 때 어중이 아무나 막 저 좀 직원은 써주세요 그러면 아무나 막 써줘요? 아무나 쓰냐고요. 요즘에 우리 아이가 이제 알바를 이제 가거든요. 첫째 아이는 알바를 거의 안 했는데 둘째 아이하고 막둥이는 알바를 많이 했어요. 뭐 식기 닦는 거, 뭐 배달하는 거, 뭐 서빙하는 거 많이 했는데 오늘 갔다 왔는데 씩씩대면서 왔더라고요. 야, 왜 그래? 그러니까 아빠 알바 잘렸어 그런 거예요. 야, 알바도 잘리냐? 그거 알바도 아무나 안 써요. 왜 잘렸는데? 그러니까 머리를 노랗게 해갖고 왔다고 잘렸대. 당연히 노랗게 하면 잘리지. 여러분 봐봐요. 식당에서 서빙을 보는데 머리가 노라면은 멋있지 않아요? 안 멋있죠?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문화는 좀 거부가 있는가 봐요. 거부감이. 남자가 머리가 긴 데다가 막 노라니까
아이 너 안 된다 야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쓸 때 아무나 안 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요 사람을 쓸 때 아무나 안 써. 하나님의 사람을 써요. 성경에 보면요 오늘 두 사람을 쓰는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쓰는데 이 사람이 왜 쓰임 받았을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한 제가 앞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은 성령,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써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 택함을 입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방법은 이거예요. 육을 멀리하고 영적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세속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돼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구제도 좀 하고 그러세요. 어려운 일도 좀 도우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있다가 오 저놈 마음에 드네. 다윗처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샥 핀셋으로 뽑힘 당하는 거예요. 택함을 입은 거예요.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눈여겨봤다가 요소요소에 집어넣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뭐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국방부에 어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정부 요직을 짤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놈을 국방부 장관에, 저 사람을 교육부 장관에, 저 사람을 어디에 다 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아무나 안 심어요. 아무나 심어요? 잘못 심어갖고 나라 그냥 말아먹는데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다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 부득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교감하는 사람, 교통하는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 데 쓰임 받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성전도 깨끗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성전까지도 깨끗하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아.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